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마음의 큰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도 칼을 들었고 그녀도 칼을 들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생 동안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고아들의 아버지로 평생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12만 명 이상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요 교육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드렸던 기도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드렸던 기도는 바로 5명의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뮬러가 친구들이 구원받기 위해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이 지날 때에 드디어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뮬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네 번째 친구와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 드린 기도는 무려 52년이나 했지만은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뮬러는 늙어서 이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 친구를 문병할 겸 왔다가 뮬러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네 번째 친구가 이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뮬러는 하나님께 하염없이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타깝지만 뮬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완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에 참석한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장례식에서 52년 동안 자기의 구원을 위해 뮬러가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친구는 온 영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기도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랑 가까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한 번 교회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해가지고 다시는 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몹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에 맞도록 끝까지 영혼 구원에 열심 내시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친구는 그렇다 치고요, 나와 함께 같이 사는 나의 가족들, 나의 핏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미 다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할렐루야. 예. 안 믿는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친구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흔적, 가장 가깝고 매일같이 있는 가족이 신앙생활을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게 하는, 방해하는 경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아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남편 다윗 왕은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신나게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데, 이 춤추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비꼬고 놀렸던 그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욥의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린 그 절망의 상황에서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을 기와로 박박 긁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의 반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결국 가족들을 전부 다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3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한국 지성인의 대표 이어령 교수님은 원래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변호사요 목회자인 딸 이민아 목사님은 1990년대부터 아버지의 불신앙을 두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망막 박리로 실명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어령 교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특별히 가족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절실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뭔 구절이지?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만큼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서 편하게 살다가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어설픈 애국심으로 애굽인을 죽이는 사고를 치고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노년에 민족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나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장인 이드로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민족을 포로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는 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 많고 참 소심했던 이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8절에 장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러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일단 헤어진 가족 핑계를 대는 모세, 오랫동안 군소리 없이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온 모세의 부탁을 이드로는 아주 쿨하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의 아내, 자기와 함께 가야 되는 아내 십보라가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정황상으로 볼 때 십보라는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아주 불만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디안 사람으로 잘 살았는데 왜 다 늙어가지고 핏줄을 찾는다고 이렇게 난리지? 우리 영감이 노망이 났나? 애굽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지? 결국 이때부터 싹튼 불만의 불씨가 다음날 애굽으로 가면서 폭발을 하게 되죠. 온갖 별별 생각을 다 하며 십보라는 남편 모세의 혈육을 만나러 가는 긴 여행길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십보라 입장에서는 결혼 40년 만에 처음 시댁으로 인사하러 가는 길이니 약간은 설레기도 했을 거고요. 아주 귀찮고 힘든 여행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행 중에 십보라는 단순히 고향 가는 사람치고는 얼굴이 비장하게 굳은 남편 모세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이집트 왕자가 된 이야기, 나이 40에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된 이야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어제 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러 가는,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하러 간다는 이야기 등등,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십보라는 십중팔구 지금 내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국 모세와 십보라는 어마어마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조국이니 사명이니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이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미워하고 크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모세는요, 더욱 비장한 얼굴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소독약도 마취제도 없었던 그 당시에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을 겁니다. 십보라는 절대 안 된다고 모세 앞을 가로막으면서 차라리 그 칼로 나를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첫날, 이 어마어마한 모세와 십보라 부부의 큰 싸움 중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심으로 부부 싸움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사자의 등장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자기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보고 십보라는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남편 모세가 치매가 아니며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계시고 이제는 나와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결단하게 된 십보라는 그토록 말리던 모세의 손에 있던 칼을 잡고서 자식의 할례를 십보라가 행하게 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살덩어리를 여호와의 손에 죽어가는 모세의 발 아래 던지게 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십보라의 민첩한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를 풀어주게 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엄청나고 특이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와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니까 간수가 절망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외치죠. 잠깐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죽기 직전에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눈으로 보이는 해방이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온 가족까지 다 구원받게 됩니다. 와이프가 몰래 11조 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헐크처럼 변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아파트 3층에서 집어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아버지입니다. 55kg밖에 안 나가는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80kg인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어가지고 계단에 던지더라고요. 1층까지 떨어진 쌀들을 누나와 함께 빗자루와 쓰레기로 쓸어 담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도 진정으로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몸 왼쪽을 다 쓰지 못하게 되고 중환자실에 있게 될 때에 그 순간이 바로 아버지에게는 구원받는 기회였습니다. 내가 이 마비된 것 이것만 풀어주면은, 이것만 기적적으로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풀어주면은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국엔 하나님은 아버지 몸에 기적을 일으키셨고 다리만 살짝 저릴 정도로 90% 이상 완전히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3년 후에 다시 또 쓰러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은 3년 동안 집사님까지 되게 하시고 열심히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할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오늘 사건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할례가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할례를 꼭 행하라 하셨을까요? 원래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에게 행하는 포경수술로 그 의미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할례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뭐가 되는 걸까요?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보라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그냥 남편 모세의 목숨을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십보라가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십보라가 체험하면서 십보라는요,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은 백성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바뀌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아직도 미디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되는, 즉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40년 동안 숨어 지낸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십보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십보라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하시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며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십보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과 뜻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